친구들 지난주에 교리를 미사를 안 했었죠. 그 지난주에 창세기 처음 시작했었던데 기억나요? 창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 복습을 조금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 어떤 거? 그 원래 이름이 뭐지? 사과가 아니라? 세 글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걸 먹지 말라 했어? 선악과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누가 뭐의 말을 들었지? 뱀의 말을 누가 들었지? 그치, 여자가 먼저 듣고, 저거 먹으면은 나도 똑똑해지겠네, 나도 하느님처럼 이제 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네 하면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들도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주면서 같이 먹었죠. 그래가지고 여자랑 남자랑 부끄러워서 하느님이 불렀는데 숨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그거 알고서 여자랑 남자를 어디서 내쫓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죠. 오늘은 하느님이 이제 해방시켜주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리를 할 건데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한번 하면은 창세기를 전체 이제 한 12장부터 쭉 읽어야 되고, 모세의 이야기도 탈출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정말 짧게 중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쓸게요. 일단은 우리 성경 받았죠? 성경 받았죠?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볼 건데, 먼저 답했던 희연이가 12장 1절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서희가 12장 2절 읽어줄 거고, 시연이가 3절, 그리고 채연이가 4절 읽어주면 돼.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죠? 하란. 그렇죠, 하란이죠. 원래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니까 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고, 왜 길을 떠났냐고 하면은 누가 가라 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가라 했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걸 펼치게 해주겠어? 어떤 걸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면 떨치게 할 거라고 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하란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제 자식들이랑 이스마엘이라는 자식도 낳고 하면서 이렇게 우선도 잘 살고 있다가, 근데 첫 번째 처에서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느님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에사오랑 야곱이라는 아들이 낳게 돼요. 근데 첫째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인데 에사오가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삭 다음으로 가문에 끌어갈 사람은 에사오가 돼야겠죠. 그렇죠? 첫째가 다 물려받으니까. 근데 야곱이 그거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삭으로부터서 축복을 먼저 받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하느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지금 40페이지 보면 돼요. 40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맨 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 이삭이 있죠. 그쵸? 근데 그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애를 어떤 데 이렇게 올려놓고 장작 위에다 올려놨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말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하라고 하면은 다 했어요. 하느님이 부르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대답하고, 하느님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느님이 어디 가라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느님이 어디로 뭐 해라 하면은 하고. 그러다가 아까 한 99살쯤에 매우 늦둥이로 이삭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매우 늦둥이인데 내가 진짜 너무 나중에 애를 가졌는데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그래서 하느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장작을 긋고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가면서 이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 장작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나무들 있죠? 나무를 캔 다음에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저희 제물 바칠 준비 다 됐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너다 하면서 올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와서 막습니다. 그래서 막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의 말이라면 다 따르고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주시는데요. 그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이면 껌뻑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제 행동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에사오랑 야곱이 있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내려주면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2명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 교재 40페이지 보면은 40페이지 보면 빈칸이 뚫어져 있을 거예요. 이름에 사람들 이름이 없을 거예요. 그쵸? 누가 없을까요? 다 찾았어요? 네, 선생님들이 다 찾아줬죠. 아무튼 그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있고,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12지파의 각각의 지파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좀 있죠? 맨 가운데는 무슨 그림 같아요? 맨 가운데. 밑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네,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요. 이분이 모세고요. 오늘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동그라미 원 보여요? 누가 막고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 전에 이제 요셉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하게 하니까 이제 거기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다른 반 애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반 애들 거 다 막 휘저먹고 다녀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파라오가 얘네들 데리고 피라미드 지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막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파라오가 이제 애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잡아오겠어요. 더 이상 이제 번영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다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꽁꽁 싸매가지고 강가에다가 떠내버렸어요. 떠내버려가지고 그 파라오의 딸 중에 한 명이 찾아가지고 왜 애기가 여기 있지? 하면서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모세 얘기도 하자면 엄청 길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 막 힘들어요. 나는 파라오의 자식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열심히 파라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라오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안 믿는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파라오한테 전화를 해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릴 건데 그래도 안 믿을 거면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맞아, 사마귀랑 메뚜기 떼를 한번 보내죠. 봤어? 엄청 사마귀 떼도 보내고 이제 등소도 보내고 핏물도 보내고 막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네, 자연재해도 많이 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 앞에다가 발라놓지 않으면은 아이를 다 데려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희영이네 집에다가 집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은 밤에 천사가 지나다니면서 까만 천사들이 다니면서 다 애들을 죽여 다 데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치를 안 됐죠. 그럼으로써 그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잘 피해갔고, 그래서 그림들은 그걸 설명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잘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탈출을 합니다. 사람들 다 데리고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그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이제 똘레똘레 따라가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이제 이집트 병사들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탈출기 모세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뒤에 이제 막 이집트 백성들이 막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이 바다 못 건너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날을 기념해서 파스카 축제라는 걸 지내게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파스카 체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할 말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아마 교리하다가 얘기가 나올 텐데, 성경 안에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름 안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많이 이야기 언급을 해보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해주셨던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보게 되리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땅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15장에서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계약은 이것이다.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쭉쭉 얘기하시고,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 계약의 징표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 여기서 주구장창 할례 그러는데, 할례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고래 잡는 겁니다.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애들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표피를 벗기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할례는 우리로 따지면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아이는 언제나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성모님이 한 8일쯤 됐을 때 성전에 이렇게 모셔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할례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포경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됐고요.
이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땅이고요.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인도 땅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쯤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데아 우르에서 처음 이끌어내서 하란에 멈췄다가 하란에서 넘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40년이 걸린 겁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루트고요. 이 안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조금 날씨가 좋으면 새파랗게 보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풍경입니다. 하느님이 이 땅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이 땅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여러분한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라. 가능한가요? 뜻처럼 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아니 100살에 줘놓고 갑자기 다시 내라고? 그리고 이미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일 텐데, 그런데 그 고뇌하던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물어봅니다. 재물은 어딨나요? 미쳐 날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즉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겠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믿고 가리라 라며 이때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이때 한 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사우와 야곱인데요, 제가 그랬죠. 이름은 이 사람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에사우는 말 그대로 붉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살갗이 붉었다 그래요. 살갗이 붉고 털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 살갗이 많고 털이 많은 아이여서 붉은이라고 에사우라는 이름을 주어줬고, 야곱은 시작부터 에사우한테 걸림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했으니까 야곱이지, 우리말로 하면 얘는 발뒤꿈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사우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더니. 그래서 축복을 뺐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삭에게 해버리죠.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네 어머니의 자식들은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고, 즉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뒤에 에사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복은 다 뺏겼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남긴 축복은 없는지. 그러더니 이사오가 끄집어 내갖고 겨우겨우 이야기하는데,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에 있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땅으로 보면 여기 지금 에돔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사오가 나중에 이름이 에돔이 돼요. 그 붉다는 뜻 때문에 이름이 똑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름진 땅에서 저희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땅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사해죠. 이 중요한 땅에서 흐르는 하늘의 이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고요, 기름진 땅에서도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건 실제 역사 안에서는 에돔이 훨씬 더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요. 제가 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야곱이 새 이름을 받습니다. 형 뒤통수 쳤죠? 도망가야겠죠? 안 그러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이제 정작 자기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느님과 씨름을 한판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놓아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결국엔 받아내고 하느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성경 보시면 각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각주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느님과 싸우는 존재였고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청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줄줄줄줄 등장합니다.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고 그 부인의 종이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순서로 한 건 이제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첫 번째로 이제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메온과 레위와 유다까지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라헬이 물론 자기 배가 다치는 건 알겠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주냐면 자기 종을 줍니다. 자기 종을 줘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조금 더 그것에 뭐가 못마땅했는지 자기 종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레아의 종이 아들 둘을 낳고 그 아들들을 가드 아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아를 통해서 이사카르와 주불룬이 한 번 더 태어나고요, 맨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는데, 이 둘이 나중에 요셉이 야곱한테 그럽니다. 얘네도 당신 자식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 배분할 때 요셉의 이름으로 땅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이름으로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명, 그렇지만 12로 하고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첫째가 보통 장자권을 받는다고. 근데 왜 왕권은 유다에게서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얘네 셋이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요 세 놈이. 그래서 야곱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권한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남는 첫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족이 세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들은 다 이렇고요. 요것도 다 성경 각주에 나옵니다. 성경 각주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넘기고요. 이런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제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보시면 베냐민, 에프라임, 므낫세 여기까지, 사실 에프라임까지긴 하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단, 여기 유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들이 많이 비롯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 탄생하고 헤로데가 유다의 아들들을 막 죽일 때 그런 말이 나와요. 라헬이 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라헬의 자식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이 라헬의 자손들이 있었던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라헬이 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 지역일 거라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던 도중에 요셉이 잘했죠. 사실 이집트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요셉 끌려갔는데 파라오한테 인정받고 이집트의 흉년 7년을 지켜내게 해준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처음 맺으셨던 그 계약을 다시 기억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떨기나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다. 그리고 나는 야훼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훼라는 말도 있는 나에 조금 이렇게 축약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만나시는데 나를 있는 나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나라 말로 있는 나인데 사실 이걸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 단어가 끝나지 않은 단어예요. 시제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언제나 계신 하느님,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로 다시 바꾸면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있는 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파스카가 이루어지는데, 파스카라 그러면 단어 자체의 뜻은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써놨죠. 하교자가 건너가고 종살이가 자유 건너간다. 이렇게 보면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렇게 문에다가 문설주라 그러면 문 위 틀 여기다가 이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느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네가 그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거기를 지나갈 거야. 그 지나감, 이 파괴자가 이 집을 건너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의미가 파스카이고요. 두 번째 파스카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사건을 또한 파스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는 무조건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인가 다다음 시간에 아마 또 이야기할 거예요. 파스카는 무조건 건너갔을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카를 이루어내셨고 마지막으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계약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맺었던 징표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창세기의 선악과 아까 보여드렸던 할례, 지금의 계명,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 징표를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남겼고요. 하느님이 너네 이것만 지키면 너네를 나의 소유로 해서 언제나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수십 년의 역사가 지속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몰아쳤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들은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징표가 있었고요. 파스카라는 건 언제나 무언가 건너가는 사건이었다는 것. 그 안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성조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셨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역사와 함께 이제 옛 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미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